자, 지난 시간에는 빠냐띠와 파라마타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 물질에 대한 파라마타를 가지를 마쳤습니다. 수강생들이 점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음에 대한 파라마타, 파라마타의 마음편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유와 존재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이 쌍유자 니까에 보면 붓다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미술 걸작품을 본 적이 있는가? 예, 스승님. 비구들이여, 미술 걸작품은 진정 마음이 그린 것이니 마음이 작품보다 더 예술적이다. 아주 막 예술적 표현을 하셨네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물질의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그 근간에는 항상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마음작용으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개개의 마음은 다음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중단 없는 연속적인 마음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한복판에는 마음 혹은 마음작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그 다음 마음을 조건 지우고 그것은 다시 그 다음 마음을 조건 지웁니다. 과거의 착한 마음과 미운 마음, 현재의 마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향을 조건 지웁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를 조건 지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대상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대상을 맞습니다. 대상 없이 혼자 일어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 안이비설신의 이 6문을 통하여 마음은 반드시 대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대상을 맞습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인식적인 경험을 못하는 물질과는 달리 대상을 맞이하여 인식해서 경험을 합니다. 이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마음을 잘 분별해 놓고 분석작용을 해 놓은 아비달마 상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달마 상가에는 마음을 일단 4종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4가지 종류의 마음 그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역할, 기능, 어떤 상황에 따른 특징이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 4가지의 마음이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4가지라는 것은 욕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마지막으로는 출세간의 마음입니다.
주석서에서는 이 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의 부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자, 도구, 행위 그 자체. 자, 이런 측면에서 마음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느냐면 그거의 실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방편입니다.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다. 대상을 그냥 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한다. 도구의 측면에서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대상을 안다, 상황을 안다, 사건을 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행위 그 자체의 측면에서는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 알미 없으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알아차리는 행위를 따라서는 그 마음 자신 안에 실질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도 아니요, 도구도 아니다. 행위자나 도구란 표현으로 마음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 그 영원한 자아, 영원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행위자나 도구라는 힌두의 주장을 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힌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아는 행위 그 자체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행위자, 즉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아가 아는 것입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거부하는 그 어떤 그 설명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아르말이라는 것은, 즉 안다는 것은 단지 아는 행위일 뿐이고, 아는 일종의 어떤 작용, 어떤 운동, 어떤 진행 이일 뿐이고, 그 행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인 거므로 그것은 항상 항상성이나 어떤 유일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의 실제에서 어떤 물질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질이 현상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사라질 때, 그거와 똑같이 일치해서 대응해서 그 물질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 작용도 같이 일어났다가, 그 물질이 사라질 때 그 물질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 작용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수행 속에서 봐야 합니다. 수행 속에서. 이것을 수행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스님은 자꾸 주문을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많은 주문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도드라지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행선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발을 봅니다. 그죠? 주관찰 대상이 움직이는 발입니다. 근데 놓아서 디뎌서 다음에 누르고 나서 반대편 드는 시작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거를 자꾸 주문해 왔습니다. 왜 주문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끔,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오다를 자꾸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른발을 들어서
쭉 나갔다가 놓고 닿아서 누릅니다. 누르는 것까지 내가 잘 보고 있어. 그래서 반대편 뒤꿈치 등을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이 누름을 보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쪽으로 탁 이동해와가지고 뒤꿈치 등을 딱 아는, 이렇게 인식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 인식됐다면 여러분들은 쏟고 있는 것이다. 쏟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누를 때 룻바가 눌러지죠. 누름을 분명히 지금 누르고 있는 물질이 누르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작용이 같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 누름이 끝나고 나서 그걸 아는 마음도 같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 등이라는 새로운 룻바가 일어나서, 그러면 이 마음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작용, 그것을 아는 새로운 마음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반대편 뒤꿈치 시작을 놓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제 거친 부분인데, 우리가 수행 안에서 수많은 무상을 볼 때, 즉 룻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걸 볼 때, 그 찰나 생찰나 멸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마음작용도 또한 찰나 생찰나 멸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의 수행, 사띠의 힘이 약할 때는 이 일어난 사라짐이, 룻바의 일어남 사라짐이 일어났다가 쭉 이게 머물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띠의 힘이 강하면 이렇지 않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머무의 시간이 정말 찰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마음 역시 심찰나, 순간이고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나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숙달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훈련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태의 껍질이 자꾸 벗겨지면, 예, 자연적으로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인다. 룻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가 손을 딱 맞잡고 대응해서 일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아는 마음작용도 또한 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수행자들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이라는 수행 지침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이라는 테크닉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는 내가 조금 전에 본 것, 사띠를 한 대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라 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하라. 이것이 1차적인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입니다. 또 하나는 사띠한 것을, 사띠라는 것은 뭡니까? 1차적인 인식한 것을 다시 아는 마음작용이지요. 그게 사띠지요. 그 사띠한 것을 다시 한번 알아라. 사띠한 마음작용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라. 왜? 그 사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내가 사띠를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한 거야? 그거는 작용일 뿐이다. 작용일 뿐이다. 여기 장작불이 타고 있어. 장작불이 타고 있다고 우리는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언어를 분석하면 그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뭡니까? 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있어서
그 불이 타는 거야. 이 모순이잖아. 모순이지. 불이 타는 거야. 타고 있는, 연료가 타고 있는 그 자체가 불인데, 불이 또 타고 있는 거야. 그, 소위 말하는 나가라주나가 추측론에서 모순을 시작한 것이, 가는 자가 가고 있다. 이거와 같은 거야. 그런 건 없지. 가는 자가 어떻게 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알아차리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아, 그게는 알아차리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아차리는 주체자. 다시 말하면 존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위자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만 있어? 행위만 있습니다. 작용만 있습니다. 진행만 있습니다. 이런 단말을 여러분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주석서에서는 이 파라마타 구경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정의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어떤 단마이든 간에 그 한계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 4가지라는 것은 뭐냐? 이 구분짓는다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이 4가지 측면, 4가지 방향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4가지냐? 그것의 특징, 그 단마의 특징, 그 단마의 역할, 기능, 그다음에 그 단마가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또 그런 단마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계기, 가까운 이 원인. 그래서 특징이라는 것은 그 단마의 현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할이라는 것은 그 단마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타남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경험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 가까운 원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지에 있는 가장 주요한 조건,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석서에서 뭐 예를 든다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 없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자라는 주체자가 있어서 그것이 대상을 알아차리면 한다면은, 또 그랬다면 대상이라는 것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도 알아차림은 항상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마음을 발리에서는 찢다라고 하는데, 이 찢다 안에는 찰나상 찰나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용어의, 일상 용어의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는 이런 깊은 의미까지 이렇게 포함된 그런 의미를 나타내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그 찰나면이라는 찢다의 성품은 갈로 속에 놓고, 영원히 나고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 우리의 모든 사고작용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과 같은 그런 어떤 실체,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어의 오원 또는 빨리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파라마타로서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하겠고요. 변죽만 울리면서 우리의 감만 잡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세간적인 마음, 출세간적인 마음, 이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출세간이 가보의 마음 이를 크게 이렇게 나눠놓고 세간적인 마음에는 욕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이렇게 항목별로 항목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출세간 마음에는 출세간이 그 유익한 마음, 출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네 가지 그 부류가 있지요. 소따빤나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까지. 출세간에는 이제 그 출세간의 가보의 마음은 그 소따빤나의 입이 있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있고 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또 욕계의 마음에는 해로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원인 없는 마음, 이렇게 쭉 나눠놓고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엔 탐욕의 뿌리를 받고 있는, 탐욕의 뿌리를 받고 있는, 뭐가 있고, 이런 건 다 생략하십시다.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는 한이 없을 것이고. 대강 우리가 그 분위기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마음과 겉들여서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심소. 중국 경전에서는, 한문 경전에서는 마음을 심이라고 번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심에는 반드시 마음과 연관된 것을 부수적으로 반드시 달고 다닙니다. 그것을 심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짙다고, 요거는 따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목스님이 아비달마 상가에서는 강목스님이나 대림스님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마음부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부수라는 게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부수. 그래서 뭐가 좀 우리한테 생소한 언어라서 저는 그저 마음의 작용 그 정도면 그 정도로 마음의 작용법 그 정도의 번역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작용법은 5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전반적인 것이죠. 슬프다, 기쁘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혐오한다, 질투, 인식,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마음 부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 심리적 현상 일반, 이것이 다 마음 작용 법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어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52가지가 있다. 가지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52가지입니까? 53가지입니까? 별 그리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마음과 마음 작용 법들은 둘이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어느 것도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으로 기능하거나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작용이라는 것과 별개로
마음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은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흔히 그 이야기를 하죠. 마음 그 자체는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운동 상태에 진입이 되어야 우리는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는 마음 작용법들 중에서는 어떤 그 접촉감, 감각 접촉, 느낌, 관념, 의도, 집중, 그다음에 생명의 기능.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외형적인 의지나 의도 없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적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물인간, 모든 의식작용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우선 의학적으로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에 파이프를 대고 음식을 투여시키면 그것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내면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기능이 또한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의 주시 주목하도록 돌리는 것. 혹자는 이것을 마음의 잡돌이함, 이거 상당히 또 난해한 용어를 쓰고 있대요. 그냥 그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는 윗닦아, 일으킨 생각, 또 윗자라, 지속적인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이, 이런 것들. 다음에 해로움, 이 마음작용법들은 어리석음, 양심이 없고, 수지심이 없고, 들뜸, 이런 거. 또, 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해로운 마음작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주 관찰 대상이죠.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식,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어떤 나열들,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작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분위기상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마음 작용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가, 인식의 과정, 인식의 어떤 역할, 기능, 이것이 이제 가장 수행하고 직결되고, 교학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수행의 실제에서 마음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탕이 전혀 없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마음의 속도는 빛보다 더 빠르다. 너무나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잡는다는 게, 마음을 따라잡아가지고는 삿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거친 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섬세한 마음이, 굉장히 섬세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섬세함이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으로 놓쳐버립니다. 인식의 대상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탐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그런 성향 쪽으로 우리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그 인식의 과정들, 어떤 그 메커니즘들, 이런 것들을 교학적으로 알므로써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용이해집니다. 특히, 자, 우리가 이 마음에 접근하는 것 중에서 1착으로 제1순위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오도를 내린 것이 의도를 보아라. 이건 늘 하던 말이 이거죠. 특히 이제 행성 같은 데서 의도를 보라고 늘 주문을 했죠. 설 때는 설려는 의도를 보고, 돌 때는 돌려는 의도를 보고, 앞으로 갈 때는 가려는 의도를 보아라. 자,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역할로서는, 이 마음작용의 역할로서는 14가지가 있습니다. 그 14가지라는 것은 요것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연결. 자, 이것은 윤회하고 아비달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윤회의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의 과정이죠. 마음작용의 과정이죠. 다음에 잠재의식, 이 바완가,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잠재의식 혹은 바완가, 잠재의식이라는 번역어도 좀 상당히 문제를 좀 안고 있는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바완가라고 그대로 빨리어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향, 우리의 주시 주목을 이래 탁 그 대상으로 돌리는 거, 전향.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기능, 그 기관이 행위하는 것,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그런 의식들이 5개의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결과 받아들이는 과정, 받아들이는 역할, 그 다음에 조사하는 역할, 그 다음에 결정하는 역할, 그 다음에 속행. 자, 그것을 일종의 뭐라고 하나, 확인을 해서 머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속행. 그 다음에 등기하는, 등기부에 등록시키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음작용으로서 죽음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끝. 그리고 이것은, 이 역할은 이것이 그대로 인식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식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오문,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과정이 있고, 순전하게 음운, 만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인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역할에 의해서 인식의 과정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우선 이 빠띠산디라는 이 재생연결, 이것이 이제 참 우리로서는 참 추상적으로 밖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에 임했을 때 마지막에 인식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윤회하고 직결되고, 그 다음 생에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의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죽는 순간,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하나가 나타난다. 하나는 깜마, 업. 두 번째는 그 업에 대한 표상. 그 업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니미타, 표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 다음 재생을 암시하고 있는 니미타가 나타나거나 요 세 가지 중 어떤 한 대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으로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생연결이 마음이 그 다음에 이야기 설명하게 될 바왕가로 가라앉습니다. 바왕가로. 그래서 바왕가는 1차적으로는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거칠게 이해를 하십시다. 절대 이거는 심리학에서, 서양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외향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아십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 재생연결이 한 생에서, 생을 토막을 놓고 본다면 생의 제일 처음 시작이다. 생의 제일 처음 시작이다. 그리고 이 재생연결은 입퇴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남녀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입퇴라고 합니다만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건 완전한 입퇴가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건달마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달마가. 그 건달마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재생 연결 시기 이게 이제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남방에서는 중음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49제의 근간이 중음신인데요. 이제 인간이 죽으면 다음 몸을 받기 전에 의식이란 게 있어가지고 별도의 독립된 의식이란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몸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49일 동안 또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독립된 의식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독립된 의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실체 아닙니까? 실체. 그래서 이거는 무아론의 입에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 중음신 사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설일체 유보의 논리거든요. 설일체 유보는 뭡니까? 5의 75법 중에서 75법은 실체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다. 근데 이 논리를 어디서 가져갔느냐? 북방 대성불교에서 가져갔어. 그래서 49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와즈라 부리즘입니다. 금강불, 티베트 불교. 이것을 그대로 우리 동북아시아 북방불교에서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모순입니까? 원래 대성불교에서는 설일체 유부를 공격함으로써 이 성립이 되거든요. 태동이야 그 이전에 반야경을 중심으로 태동은 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설일체 유부를 공격을 함으로써 철두철미한 무아사상을 견지하기 위한 철학적 움직임에 의해서 대성불교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런 대성불교가 설일체 유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요. 중음신 자체를 독립된 어떤 의식의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재생된 하나의 존재로서 파악을 한다면은 뭐 중음신이 있다 없다가 그렇게 큰 문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중음식에 얽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은 참고 삼아 알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 뭐 중음신을 49지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좋은 윤회를 이끈다라는 것이 그런 논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어떤 그게 너무 그 줄을 붙잡지 말고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49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49제는 그 어떤 좋은 곳으로 뭐라 합니다. 천도라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에게 몇 달을 보내고 또는 죽은 자의 어떤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그래서 복을 쌓고 뭐 이런 쪽으로 의미를 가져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거의 어떤 그 보시나 공양 올리는 것을 상가를 중심으로 상가보시 그렇게 할 때 천도제나 또는 49제가 더 의미를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야말로 이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해왔던 그 재래식 그 천도나 그 49제에서는 가감이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49제를 전혀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노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49제를 지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식상의 49제지, 그 어떤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은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을 가진다. 그 대상은 업이든가 업에 대한 리미타든가 또는 그 다음 재생에 관계된 리미타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의식의 마지막도 죽음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도 그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집니다. 그 대상도 똑같아.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래서 죽음의식의 대상이나 제일 처음 시작, 다음 생의 제일 처음 시작인 의식의 그 마음의 대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49제보다는 임종 때 그 마지막 죽음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의식, 그러니까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의식 상태에서 깜마를 일으킵니다. 어떤 깜마냐? 선한 깜마를 일으키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때 어머님 60생신 때 어느 선언에서 우리 비구스님 100명을 초대해 가지고는 가사도 공양을 하고 다음에 뭐 충분히 좋은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100명의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그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막 이렇게 해서 기억을 막 끌어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불교를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만일 죽음에 임하는 자가 수행자일 경우에는
마지막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그런데 수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생에서의 사는 과정에서 좋은 일, 그리고 어떤 공덕을 베풀 수 있는 일을 했던 그 기억을 끌어올려주는 것. 또 평소에 독실한 불교 신자일 경우에는 붓다의 말씀 또는 빠리따, 보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틀어줌으로써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 있다면 악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 그 죽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왕가입니다. 이 바왕가라는 것은 바와 이게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유. 저 12연기법에 보면 유가 있죠, 그죠? 바와라고 합니다. 이거와 플러스 요 안가입니다. 안가. 이 두 개 합성 거거든요. 요거 안가라는 것은 뭔가 어떤 요소, 부문, 가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문 경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유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존재의 요인, 존재의 구성 요소, 존재의 부분,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바왕가는 한 생명체가 삶의 과정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의 기능이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기능이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요인입니다. 이 바왕가는. 그래서 바왕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왕가는 보통의 색성량 미촉법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의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아주 미세하여 알기 어려운 마음이라서 우리에게 제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대 서양 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잠재의식과 또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막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수행의 마지막 단계 또 성취를 하고 나서의 이 바왕가를 대상으로 한 수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 위파사나 수행 안에. 자,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현대 서양 심리 잠재 의식과 일단은 같이 쓴다고 해서 의미가 잠재 의식의 덩어리는 결코 아니다. 이 바왕가는 의식의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그런 어떤 수면 의식, 잠재 의식, 무의식 그런 것들이 어떤 덩어리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바왕가 역시 그러면은 이제 혹 다른 쪽에서는 이 테라와다의 이 바왕가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와다가 소위 말하는 소승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중 그 지목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다. 대상과 바완가라는 것은 결국 실체 개념이 아니냐, 본체 개념이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테라와다에서의 바완가는 분명히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으로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바완가의 심찰나가 항상성을 가지고 유대를 그대로 유지를 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합니다. 상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상속을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바완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 자꾸 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는데 좀 게을리하고 있네요. 그 세계적인 육시각자인 슈트마우젠이 아마 바완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헤친 논문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지금 부탁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내 손에 들어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바완가에 대해서 좀 문헌 작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바완가의 실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완가가 상속되어지고 있을 때 어떤 한 대상이 나타나면 상속되어지고 있는 바완가가 꿈틀거립니다. 이것을 바완가의 동요로 합니다. 이 동요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요가 일어나고 그 동요가 좀 강하게 일어났을 때 바완가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바완가의 정지, 바완가의 끊어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완가가 끊어지면 만호는 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전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알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 만호가 그쪽으로 돌리는 것. 이걸 전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향은 돌아옴, 돌아서 향함. 1차적인 그런 뜻을 가진 전문수로입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전향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대상이라는 5 감각의 문, 오문 혹은 만호의 문, 의문, 안입이 설신이 할 때 그 의문으로 향하는 기능을 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에는 안입이 설신의 5 문으로 향하는 오문 전향이 있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 순전한 의문 전향이 있습니다. 의문 전향이 있습니다. 만의 문으로 향하는 의문 전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형상이 눈의 영역, 즉 근의 영역에 딱 들어오게 되면 눈의 감성이란 게 있죠. 눈의 감성은 물질입니다. 그죠? 예. 감성은 그 형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완가가 흔들려. 그걸 바완가의 동요라 하고
방황가는 그래서 두 번 움직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것이 방황가의 동료고, 그 다음에 방황가의 작용이 스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황가의 끊어짐입니다. 그 다음에 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의 역할을 하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만호의 요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봄, 들음,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때 이 5가지의 기간으로 전향이 돼서 일어나는 인식은 명확한 인식은 아닙니다. 명확한 인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찰나적으로 알아차리는 분위기의 아르마리의 순간적 행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으로 확인한 인식 과정이 바로 다음 순간들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이 5가지는 업을 형성하게 되는 해로운 마음이나 아름다운 마음, 유익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임이라는 인식과정 역할이 일어납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고 이젠 좀 구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적으로 한번 숙지를 해야 될 것은 이 받아들임과 그 다음에 인식의 과정으로 역할로 나타나는 조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정, 이것은 오문 전향에서만 일어나고 의문 전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정량은 뭐 한 번 더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대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역할 없이 그 다음에 그 인식의 과정이 속행으로 바로 의문 과정에서는 의문 정량에서부터 바로 그쪽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근데 오문 정량에서는 그렇지 않다. 받아들임, 조사, 결정이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조사함, 결정함, 그것을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먼저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자와라는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요 속행은 7번 일어나요. 참 길게 일어납니다. 요 과정에서 업이 형성됩니다. 유익하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롭거나 혹은 유익하거나, 그러니까 악업이거나 선업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에서 이 속행 외에는 유익함과 해로움의 개념이 개입되는 마음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속행의 과정에서 지혜롭게 알아차려서 마음 챙겨가지고 알아차림의 마음작용법을 극대화해서 이 마음이
해로운 것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예, 그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등록은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두 번 일어납니다. 두 심찰나독에 일어나는데, 오물으로 큰 대상이 들어왔을 때나 마음에 선명한 대상이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희미하거나 대상이 약한 대상이 일어날 때는 등록의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등록은 일어나지 않고 속행에서 끝난 그 다음은 바로 바왕가로 가라앉습니다. 바왕가로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걸 죽음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식은 아까 세 가지 대상 중 어느 한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깜마, 업이든가 또는 깜마에 대한 리미타, 표상이든가 새로 태어날 표상이든가. 이 죽음의식이란 이 의식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즉 한 생을 통해서 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식도 일어나지만 순간적으로 대상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때까지 이야기한 첫 인식의 과정에서부터 마음이 16번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마지막 의식이 죽음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시적으로도 성립됩니다. 이와처럼 한 루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의 작용은 16번, 앞에 바왕가까지 포함을 한다면 17번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주시주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연마에 의해서 명태 눈가리가 서서히 벗겨지고 그 담마가 나의 의지가 아닌 담마의 힘에 의해서 그대로 드러날 때, 즉 그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띠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이런 마음의 순간적인 심찰나의 작용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무아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 무아라는 게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무아가 확연하게 확 내한테 체험적으로 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무아라는 것은 루파에 대한 무상, 루파를 통한 무상으로 인한 무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무아에 대한 단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찰나의 무상성 같이 보아야만이 그 무아라는 트루 네이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설렁설렁 건성건성으로 해서는 하세울이라는 이야기죠. 하세울이라는 이야기죠. 이거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비해서, 음운, 만어의 문에서의 인식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것을 다 빼고, 전량해서 바로 속행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음운 과정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감각의 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바로 이 만호의 문에서부터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호의 인식 과정은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는데요. 속행, 제한된 속행 과정을 가진 욕계의 인식 과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앞에 교학에서 이야기했던 본산매. 색계 무색계의 고귀한 마음과 출세간의 정덕과 관계되는 본산매에서의 인식 과정, 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의문, 만호의 문에서 이루어지는 인식 과정이 또 제한된 속행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긴데, 오늘 이야기한 요게까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문 전량을 통해서 나머지 13단계를 거쳐서 등록까지의 인식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중간기 다 없이 전량에서부터 바로 속행으로 가서 인식 과정을 치루내는 의문 과정, 만화의 문을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식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 주기 바라며, 특히 대상을 색성량 미촉범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인식의 과정, 이것은 17번의 마음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예의주시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흐름, 마음의 작용, 마음의 진행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집중해서 그 순간순간의 삿띠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일하게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만이 이런 인식 과정이 보인다. 즉 마음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수행의 방법, 우리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얼마나 옳은 수행 방법을 지니고 있느냐, 얼마나 옳은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진행의 속도가 좌우된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봐가지고는 이런 어떤 마음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무지 열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하세월입니다. 하세요. 이런 데서 이제 교학의 중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수행의 지침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행성 같은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게 부수면서 지침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들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의 속도가 제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향상을 향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아름아리로 또는 근성으로 그냥 걷는 과정을 그냥 걷고 끝에 와가지고는 대충 하고 돌아서고 이러면 시간은 흐를 줄 모르지만도 단만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준 내용을 성실하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 그 적용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마치 자동적으로 이 사티가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시점이 옵니다. 시점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의미의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성을 좀 배가를 시켜서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고, 사실 오늘 좀 욕심을 부렸는데 또 지난 시간에 그 무와 자, 나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자세히 좀 풀어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것은 그걸 자세히 좀, 이 불교의 생명은 다른 것과의 정체성은 무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무아를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대한 논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그걸 한번 좀 짚고 소유와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다 한계가 있네요.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하고, 깊이는 못 따라오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